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그 병사가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언덕에 있는 한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병사는 들어가서 잠시 기도를 드리자고 했고, 다른 병사는 그냥 술이나 한 잔 마시고 가자고 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술을 마시자고 했던 그 병사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신문 기사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의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당선되다. 클리블랜드는 전쟁 후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교회에 들러서 잠시 기도를 하자고 했던 전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범죄자로 감옥에,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서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이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나 많은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본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시작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아주 우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유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 섬겼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였던 이 남쪽 유다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파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의 멸망,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바벨론으로 하여금 멸망당한 이 남쪽 유다의 멸망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멸망케 하는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서나 여러 선지서들, 그리고 당시에 그 상황들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남쪽 유다의 멸망은 정말 불가피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당했던 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교만과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남쪽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믿지 않는 이방나라 불신자들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세속 문화 속에 지배를 받게 되었고, 불신자들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을 믿던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와 자기 교만, 자기 사랑에 빠져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우주에는 영적인 중립지대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 이 세상은 영적으로 중립지대가 없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뺏고 뺏기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이 우주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 반대편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붙들려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을 때 그들은 바벨론에 부침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멸시를 당하고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식민지들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벨론은 많은 식민지 나라들을 다스리는 몇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가운데 소개되어 있는데 각 나라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출신 소년들을 선발하여서 바벨론식으로 교육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발 기준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13세에서 15세가량의 10대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흠이 없어야 했고 다음에 아름다워야 했고 모든 분야에서 총명하고 이해력이 뛰어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섬길 만한 능력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남유다 멸망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왕족과 귀족 출신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간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했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왕실에서 거하면서 아주 풍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바벨론 식민정책에 다른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보다는 세속적으로 더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세속적인 삶에 더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과 물질에 쉽게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길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미국에 지금 다 미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올 때 물론 자기 세대의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부모들이 미국에서의 삶을 결정할 때는 자녀들을 위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 그리고 이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 이곳이 제공하고 있는 많은 삶의 많은 것들 이것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한번 되물어 봐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강목사님께서 이 땅의 풍요로운 삶이 정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있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주는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실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 네 친구가 누렸던 것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의 교육과 바벨론에서의 풍요로운 삶은
세속적인 삶에 더 물들게 하는 삶이었지,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삶이었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제공한 이 교육, 제공하는 교육과 음식, 이 풍요로운 삶,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네 친구는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거부했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이 왜 거부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의 뜻을 정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랬습니다. 그냥 교육은 받고, 그리고 앞에 6절과 7절에서 자신들의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이 문제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이 친구들이 왜 유독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NO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NO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8절의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음식이 자신들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자신들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지저분해서 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그 음식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말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친구들의 신앙적 양심에서 이 왕이 주는 음식은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이 음식이 부정시한다는 것입니다.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10대 중반과 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정말 이방 나라에 잡혀와서 자신들을 멸망시킨 이 거대한 바벨론에 잡혀와서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왕 지배자들의 그 요청에, 지배자들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자신들의 목숨을 겨우 구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이 친구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바벨론은 자신들의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 무너져 버렸고, 자기들의 고향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랜 여행 끝에 이 친구들이 바벨론에 들어왔습니다. 10대 중반 후반의 친구들입니다. 바벨론의 거리와 바벨론의 성전과 바벨론의 성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대하고 웅장한 채석나라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무창을 멸망당한 자신의 고국을 생각하면서 이 친구들은 앞으로 살 길을 생각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공하는 3년간의 교육과 그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앞길의 미래에 대한 출세를 보장받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 그 선택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친구들은 음식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3절로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인지 어떤 음식인지 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판단할 때 이 음식은 자신들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먹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친구들 10대 중반 후반의 친구들입니다. 객기를 부린 것입니다. 젊은 기분에 한번 객기 부려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말씀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말씀이 노했기 때문에 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 담대하게 노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왕실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고 교육을 받는 것, 자신의 앞길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선택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의 왕성한 이 성장기에는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채소보다 기름진 고기가 사실 더 땡기지 않겠습니까? 물보다는 포도주가 더 근사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노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다 나아 보이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보다 나아 보이는 선택을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보다 나은 선택보다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모르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을 조금 편하게 하는 선택인가를 묻기 전에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이방 세계가 주는 부정한 음식으로 배를 불리는 것보다 차라리 좀 배가 고파도 허기를 선택하는 것이, 배고픔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거룩한 허기, 거룩한 배고픔이 부정한 배부름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 친구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갯길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많은 거짓들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처음 시험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하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 배고픔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귀가 어떻게 계속 질문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딸이냐고 질문합니다. 너가 그렇게 살고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정말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딸이냐라고 우리의 실수하는 순간과 우리의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위기 속에 있고 위험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민으로 이 나라에 끌려왔지만 그들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었고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세상의 거대한 세속 문화에 대해서 좀 반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막 잘할 때 보면 괜히 엄마 아빠한테 신경질 부리고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반항하고 그런 시시한 반항 말고 정말 말씀으로 잘 훈련돼서
세상이 한번 반항해보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지를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믿음의 배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짜증 부리지 마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좀 한탄하시고, 주님께 믿음을 좀 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그런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내가 내 삶으로 좀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 세상에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50대 일의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아합 시대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당당하게 반항했던 모리아산의 엘리야처럼 수많은 백성들의 불안과 대적들의 그 분노에 당당히 반항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 홍해를 갈랐던 모세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가진 이 신앙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 얼마나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저 세상을 향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 안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작은 예배당 안에 갇혀서 우리들의 믿음을 서로 자랑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발휘할 때는 저 세상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정말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지혜롭습니다. 세상적으로 왕의 음식을 받아먹는 것이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 왕의 음식을 받아먹었던 다른 나라 식민지 백성의 그 소년들보다 그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이 네 친구의 지혜로움이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얼굴에 더 빛이 나고 윤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식은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그 지각이 빛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고 더 넓은 지혜를 주십니다. 잠깐 미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인생의 깊은 통찰력을 주시고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셔서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짓된 배부름, 그것보다는 거룩한 허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소년들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민하다가 제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화창한 시간을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예수의 약속이 있습니다. 10대 젊은 혈기로 순간적인 재치로 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단한 연습이 있었습니다. 경건에 부단한 훈련이 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 한번 그 순간에 반짝여서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재치를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훈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부단한 연습, 부단한 믿음의 연습이 이 친구들 알고는 그 위기에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자유대학에 한스 로커마커라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술은 변명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후쿠오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일화인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후쿠오카를 찾아와서 수탉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탉을 그려본 적이 없는 이 후쿠오카가 친구에게 일주일 후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친구가 찾아오자 후쿠오카가 이번에는 2주 후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2주 후에 가보니까 이 후쿠오카 이번엔 2달 후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2달 후에는 6개월 후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 어느덧 3년째가 되었습니다. 3년째가 되는 날 후쿠오카는요 또 약속을 미루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 화를 냈습니다. 화가 날만도 하죠. 그 모습을 본 후쿠오카가 말없이 종이와 물감을 꺼내가지고요 즉석에서 그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수탉을 그려주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이 얼마나 완벽한지 마치 살아있는 수탉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그 친구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화를 돋구고 말았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잘 그리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끌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쿠오카가 이 화가 난 친구를 말없이 자신의 화실로 인도했습니다. 그 큰 화실은 사방벽에 지난 3년 동안 후쿠오카가 밤낮으로 숙작한 수탉 그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수탉 그림은 한순간에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연습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네 친구의 이 놀라운 결단 한순간에 한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훈련이 뒤에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순간적인 재치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훈련된 결과입니다. 강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 교우들과 더불어서 올해부터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하십니다. 굉장히 귀한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목숨만 연장하는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만 연장하려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연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그때는 깊은 하나님 뜻이 있으신 겁니다. 좀 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이 거대한 세상 문화에 맞서서 살기를 주님 원하시지 상황에 쫓겨서 우리의 믿음만 우리의 생명만 겨우 부들부들고 나가는 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술을 끊어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담배를 끊어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이런 시시한 문제들 말고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짧은 구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장 마지막 절인 21절 사이에는 70년의 기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70년.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고레스 왕 원년이 되기까지 바벨론의 총리로 계속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바뀔 때까지, 그리고 여러 왕들이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70년의 세월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 뒤를 넘겨보시면 다니엘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그 담대함을 지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부정한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보다는 차라리 배고픔을 선택하는 이 거룩한 용기, 그 믿음이 이러한 삶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영웅이나 주님의 제자는 결국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경건의 훈련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셔서 부정한 이 세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많은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 도우셔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정말 이 시대의 부정한 세상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